주시고 또 여러분 안에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속에 자유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 세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두 번 주시는 계명이 아니라 아버지는 항상 모든 말씀이 그렇죠.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내가 실행해야 할 나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들으셔서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죠?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늘 예배로 나올 때마다 주시는 것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은 지켜야 돼. 그리고 이 마음은 마음에 새겨야 돼. 그래서 이것을 지켜서 행하라. 그죠? 항상 우리에게 나올 때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덕에 좋은 말씀만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기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오늘 내 삶에 가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나의 삶이야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지하고 깨달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만 듣고 나아가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내버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우리도 기억하고 가르쳐서 지켜서 행할 수 있는 말씀이 돼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죠?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자유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 들어지고 믿어지면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없이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도 내 생각 속을 한번 들여다보라라는 것. 얼마나 여러분이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이고 얼마나 소망적인 생각을 오늘도 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래요. 그러니 아버지는 나의 짐은 그죠? 쉽고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 가볍게 자유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참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또 무엇을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하든 나의 하나님, 나의 편이 되시고 항상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나를 아버지는 고쳐서 쓰시기를 기뻐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은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이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고 자신들이 이제는 모든 삶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 것이 되는 삶이 바로 시내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의 삶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보면 막연하게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막연하게 듣고 그냥 막연하게 모세를 통하여서 따라오는 삶이었다면 시내산에서는 백성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그래서 내 백성은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법을 주는 대로 그것을 지켜서 그것을 행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죠? 우리가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이냐면 자르다예요. 자르다. 그러니까 무엇을 자르냐면 지난번에도 그것을 얘기했잖아요. 구약에도 보면 약속을 할 때 양옆에 사람이 서서 짐승 한 마리를 가져다 놓고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인데 네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재물을 두 반으로 갈라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 약속이라는 게 그래요. 지켜내면 신뢰가 주어지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세상의 인간과 인간대의 약속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자체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신이 이 하찮은 피조물에게 약속을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일방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지, 신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를 너에게 이걸 줄게, 그러니 이걸 꼭 지키면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를 다독여가면서 우리와 소통해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소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그냥 악한 사망 권세가 무슨 소통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 나중에는 멸망의 길로 미혹해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망인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1대1의 교제를 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도 계속 그 교제를 친밀하게 유지해 가기를 기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신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이런 하찮은 존재와 친밀하게 교제를 가질 필요성이 사실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늘 쉼없이 멈추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하고 교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죠?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와 내가 또 이 언약을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그러죠. 말씀이 예전에 구약의 어떤 역사의 어떤 스토리로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만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하셔요? 말씀은 살아 역사한대요. 말씀이란 존재는 영이래요. 그래서 영이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존재한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알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지혜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영으로 믿어지기만 한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이 말씀은 나와 같이 똑같이 생동력 있게 움직이면서 운동력 있게 그 모든 역사를 늘 삶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조상 때 과거에 그쳐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계속 이 모든 것은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한 말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없이 듣는 말씀 그 자체가 무엇이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이 언약은 우리의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죠? 아버지가 산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신은 인간하고 같이 공존할 수가 없고 대면하면 죽어요, 여러분. 왜 죽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신은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죄 앞에 우리가 다 사망에 이를까봐, 우리가 두려워할까봐 아버지는 항상 자기의 정체를 무엇으로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름이나 불이나 또 흑암이나 이러한 것들로 자기의 정체 자체를 가리고 그 속에서 무엇만 하고 있냐면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상의 어떤 신주단지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무 안에서도 불꽃 가운데서도 해와 달과 별 속에서도 하나님 만든 모든 자연의 피조 속에서도 그분은 계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방신은 어때요? 우리가 바위를 깎아서 거기다 돌상을 새겨놓고 그것이 신인 것처럼 우리 눈앞에 뭔가 보여야, 만져져야, 느껴져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게 완전한 신이야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엎드리고 우리보다 더 하찮고 우리보다 더 쓸모없는 존재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냐라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자신이 완전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를 완전하게 우리 속에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 모든 것 속에 그분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씀하죠.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대면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교제라는 거는 내가 아버지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만이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믿어져서 들어오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의 생각과 모든 뜻을 감찰하고 새롭게 하고 그 일들을 새롭게 일을 계획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듣는 것도 말씀을 보는 것도 우리는 뭐 하는 거다? 아버지를 대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나는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대면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소리밖에 들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듣고 말씀을 보고 있는 거는 날마다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과 같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말씀으로 통하여서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죠?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불 가운데 불을 두려워했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인간은 어떤 작은 형상 안에서 어떤 들려지는 것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갑자기 천둥번개 소리만 들려도 얼마나 깜짝깜짝 놀래냐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의 존재라는 존재가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안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원래는 어때요? 선한 존재예요. 근데 이 선한 존재가 지금 무엇으로 덮여 있다? 악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과 사망과 육신의 모든 걸로 덮여 있다 보니까 이 육신을 덮여 있는 악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겠냐라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경찰만 봐도 갑자기 어때요? 갑자기 내 온몸 무쇠와 또 갑자기 안전벨트, 그죠? 우리가 신호만 어겨도 갑자기 마음이 쿵쾅쿵쾅 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 안에 죄는 뭘 한다? 선한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선 앞에는 모든 인간은 설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감추고 두려워하고 엎드리고 숨어버리고,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이 죄가 없다? 절대 없을 수 없고 죽을 때까지는 이 죄 아래 있지만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날마다 대면하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게 대면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축복이요, 얼마나 영광이냐라는 것.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믿어지면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모세는 항상 어떤 역할을 했어요? 중재자, 하나님과 백성의 다리를 놓는 자들의 역할을 해요. 이게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 그리고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바로 이 역할이라는 거. 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대면한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해서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나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누가 하는 자가 된다? 내가 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중재자예요. 그리고 항상 중보자요. 우리는 다리 놓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사명을 잃지 말고 나부터도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내가 누군가의 다리를 놓지, 나부터도 서 있지 않으면 누군가의 하나님과 누군가의 백성의 다리를 어떻게 놓겠냐는, 나와 하나님과의 다리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 항상 말씀을 안에서 깨워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서 나가서 다리 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이 말을 잘 기억합시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애굽 백성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봐봐요. 원래 하나님의 본질상 진토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만든 형상은 하나님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아래서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근데 그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버지 안으로 누가 그것을 믿게 해서 끌어내 줬냐면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죠. 내가 믿었어요. 내가 성전에 왔어요. 내가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전에 나왔어요. 그게 절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다리를 놓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는 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선택해서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아직도 못 와. 아직도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안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불러서 오게 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여서 지금 이미 우리는 뭐하는 백성이다? 해방되어진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그 백성답게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뭘로 사는 존재다?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말하죠. 내가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와 대면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다른 신들은 그들이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면 부러져요. 부러지면 그들이 부러진다라는 그 자체도 얼마나 웃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상들이고 허구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 아버지는 여기에서 뭐라 해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신들이 믿어져요? 세상에 있는 신들이 인정이 돼요? 그것들이 구원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서 있어지냐라는 거예요. 일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부터라도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정한 마음을 두시고 기도하면서 믿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이는 내 이름이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존, 누구도 나를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과 교제하는 자다. 그러니까 신이 교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그 믿는 자들하고. 그리고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자신의 뜻을 그들 속에 넣어서 그 뜻을 세상 안에서 이행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까도 말했죠. 말씀, 다리를 놓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전한다라고 하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능력이 나타난대요.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그 대면하고 계시는 것 속에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주님이 말하죠.
세상에 어떤 거, 하늘, 땅, 바다, 땅 밑,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우리보다 못해. 왜 못하다고 하냐면 너희에게 누리라고 만들어준 놀이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이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신비하다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믿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수만 가지의 만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탐욕 하나, 탐신 하나,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 하나도 일만 악을 가지고 있는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1만 개의 만신이 들어있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내 안에 육체 하나를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신과 같이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내가 주로 중독이 돼 있는 것들이 있고, 내가 주로 음식이나 또 의류나 또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 약이나 이러한 우리의 삶 안에 보면 다 하나같이 안 그러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그 삶 속에 딱 들어가 보면 중독되어져 있는 신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빠져 있는 신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라, 네 안에 들어있는 신만 해도 10,000개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0개가. 그러니 여기에서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중독을 치료하고 나의 안에 만신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만신 따위 10,0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내가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우리가 보면 늘 다윗을 내가 예를 들잖아요. 그 다윗이 광야에서 11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쫓기면서 아무것도 먹을 거 입을 것이 없었어요. 동굴에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살인의 위협을 얼마나 당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내 편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 되신 하나님, 나의 바위 되시고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시고 힘이 되시고, 이 고백이 다 어디에서 나왔냐면 광야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나에게서 그 아버지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대면하며 살아낸 그 고백이 바로 방패요, 힘이요, 그죠, 반석이요, 우리가 이 구원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만신보다, 그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좋아하는 것들보다 가장 좋아해야 할 것이 뭐냐라는 그 모든 것을 다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신만 있어도 여러분은 불완전하지 않아요. 다른 신을 찾아 헤매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것에 목말라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예수면 돼. 광야일지라도, 그것이 빈들일지라도, 빈배일지라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하나님만, 나의 그 참된 신만,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야. 이런 믿음이 믿음인 거지. 이거 믿음 아닌 거는 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상과 만신들을 가지고 다 잡다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은 버리고 진짜 가짜들만 수도 없이 우리 속에 담아서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런 헛된 시간들, 이런 것들 다 이제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건 다 우리에게 낭비. 그러니 이제는 허비할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때가 가까운다고, 깨어있으라고.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참된 진짜 신 하나로, 그분 하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란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그죠? 대물림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불신앙이 뭐 한다는, 너의 자손들까지 다 대물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오직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것 외에는 없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여호와도 섬기지만 잡다한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가득 있으면 내 자식들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디까지? 3, 4대까지. 여기서 3, 4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 눈으로 보는 세대예요, 여러분. 이 3, 4대는 볼 수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대를 넘어가면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 뭐다? 네 눈으로 너의
후손들의 멸망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네 눈으로 너의 자손들의 멸망을 네 눈으로 목도할 것이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저 나를 사랑한다.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된 계명이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자체가 완전 전격 우리 모두 전부를 다 그냥 그분한테 소비해버리는 거야. 그분 앞에 던졌다. 흐르는 물에 강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던졌다라는 것과 같아요.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에 흘러가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버려버리는 것들을 인지해야 안 하잖아요. 버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전부를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했죠. 저렇게 했죠. 나 이렇게 살았죠. 저렇게 살았죠. 인지가 안 되는 삶이 구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 때 그 앞에 딱 설 때 너의 삶을 인지하고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나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다 생각하고 인지하고 머릿속으로 가득가득 담고 갔더니 아버지가 뭐래? 나는 너 모르는데 라고. 아버지가 인지할 수 있는 거는 뭐다? 그냥 전부라라는 거야. 네 마음 안에서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중심이 됐을 때 아버지는 그것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가르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그죠? 일컫지 말라. 여기에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망령되다라는 것은 헛되, 허무, 그죠? 비어있다. 이것은 거짓되다. 비방하지 말라.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한 번도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한 적은 없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존재 신 아니야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뭘로 말을 한다? 삶으로. 없는 것처럼.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라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내. 까맣게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는 것처럼 세상의 인간의 육인 것처럼 까맣게 아버지를 속이고 살아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망령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다? 아버지는 죄 있다 책임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했고 선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목숨보다 더 귀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 우리가 뭐예요? 은혜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도 은혜로 갚지 못하면 배은망덕하고 그들은 버림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구별해서 내가 너에게 귀한 것을 먹이고 귀한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삶처럼 살아내버리는 너의 인생을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가 살아온 그 너의 삶 자체를 네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옳지 않는 것을 다 책임지라고 한다 해봐요. 안 그래도 요즘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대한 열매가 옳지 않은 것으로 열매에 대한 대가가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냐라는 거. 근데 우리의 삶 전반부를 다 책임지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러죠. 이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죠? 안식이라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쉼이라 그랬잖아요. 쉼이라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엿새 동안이 뭐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엿새라는 거, 육이라는 걸, 너의 육을 위해서 이 육이라는 존재를 아버지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안에서 만물의 것들을 통하여 영장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엿새 동안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면서 수고를 했어. 그 다음에 인간의 육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쉼을 얻는다. 이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육을 완성을 시키는 것이 바로 7일이라는 거예요. 이 육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순간,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기쁨으로 회복되는 순간이 바로 언제냐면 7일째 안식일 날이라. 그러면 그 안식일 날은 도대체 뭐 하는 날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우리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 인간의 죄의 짐, 아까도 말했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낸다면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주님이 뭐 하신다? 그 짐을 대신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거저주시는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그러면 왜 우리는 안 평안해요? 왜 안 평안해요?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를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에 선포되는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죄, 사망, 어둠의 모든 것들은 다 해방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그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그러니 이날은 복의 날이요, 복 주신 밭에 거룩한 향기가 넘쳐나는 날이 바로 이 날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의 짐은 무거워요. 그 사망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아버지의 선한 말씀은 자유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 안에 죄의 짐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너는 기억하라. 그죠?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했던 선한 일들을. 내게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보면 아버지가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아비와 같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를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라고 하면 우리가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육은 왔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는 우리는 어떻게 나를 키웠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쏟아내서 나를 키운 게 바로 부모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서 지금도 아버지의 그 형상 안에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가 길대요? 생명이 길다. 이 말은 세상 안에서도 장수라라고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들을 해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거룩한 존엄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천하보다도 귀하게 만든 존재들에 대한 무가치,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을 행하는 것과 같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것도 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영적인 간음. 그 다음 실질적으로도 내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가 너에게 준 것을 인정하고, 인정한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최고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야, 최상이야,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 질투라는 것도 사실은 도둑질과 같은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욕심내므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시기 질투하는. 시기 질투 다음에 뭐예요? 분냄이 있고 살인이 있고. 그죠?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 작은 욕심, 갖고 싶어, 하고 싶어, 저것을 누리고 싶어. 이런 것들이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만들고, 죄가 크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결국은 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어기는 거죠. 그러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죠? 이거는 진실을 왜곡하는 거. 요즘 세상이 온통 진실을 다 왜곡하는 것에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죠? 무엇이 진리예요? 무엇이 비진리예요? 깨닫지 못한 채 휩쓸려 다니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옳은 진리를 참된 것을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서 고수해야 한다라는 거. 근데 휩쓸려 다니면서 가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 혼합주의에 빠지면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옳고 그른 거, 정확한 판단력, 지혜,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죠? 이 말도 아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것은 최고다. 그거 외의 가치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내 삶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저들이 나보다 낫고 저것이 나보다 낫고 저 삶이 나보다 낫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요 다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믿어져요, 저는. 왜냐, 모든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의 무게로 들어가 보면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모양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모고 어떤 사람은 별이고 어떤 사람은 네모예요. 근데 무게를 딱 재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아, 이래서 사는구나.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구나. 아버지 말씀이 1점도 안 틀려요, 여러분. 그러니 제발 옆에 것 보지 말고 여러분 현실 안에서 충실하게 오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을 날마다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의 장